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살 아들과 9살 딸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갈 때마다 항상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을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함께 있을 때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이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 어린 충고의 말씀을 항상 듣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를 아등바등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 말씀은 정말 감사하지만 이 매일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되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항상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 왜 우리는 항상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일까? 우리 대부분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나에게 찾아온 가장 아프고 힘들고 고통의 순간이라고만 생각했지 이것이 은혜의 시간이라고는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보다 내 앞에 놓여진 문제가 더 크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언제쯤 이 고통의 순간이 끝날 것인가? 언제쯤 우리가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하루하루 고민하고 또한 신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주어진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말씀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에 주어진 이 삶이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의 세 가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켜 행하라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을 지켜 행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빛과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구별하고 구분하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이 설교는 우리 자녀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말씀을 대해보면 그 말씀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도 레마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도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할 사실 하나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 어떤 신문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지리산에 등산을 가게 되었는데 이 가족에게는 정희재라는 초등학교 남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산을 타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여기저기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순간 길을 잃어버립니다. 아이도 부모도 서로의 이름을 애타게 불러가면서 찾았지만 도저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지고 40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40여 시간이 지난 후에 물가 근처에서 탈진에 쓰러져 있는 희재군을 발견하게 됩니다. 탈진한 아이는 병원에 누워있고 수많은 취재진들이 그 아이에게 찾아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40시간을 혼자 버틸 수 있었습니까? 이 물음에 정희재군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평상시에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혹시 산에서 길을 잃으면
저녁에는 야생동물들이 공격할 수 있으니 절대로 잠을 자지 마라. 산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많으니 아무 열매나 따서 먹지 말라. 사람들이 사는 민가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을 따라 내려와라. 길을 잃었을 때 아빠가 저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했더니 이렇게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롭고 공포스럽고 굶주렸겠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빠져 있었다면, 아버지의 말씀 중에 희재가 어느 것 하나라도 지키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큰 해를 당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살아있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면 우리의 인생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두려운 인생길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도저히 정답을 찾을 수 없는 답답한 현실 앞에서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닫혀있는 문도, 묶여있는 우리의 인생길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풀려지고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능력과 내 의지가 그 문제를 먼저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소리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줄 땅을 보고 와라.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이 땅을 이길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의 사람들을 보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 성을 보고 한탄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우리가 살아가기에 아주 좋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심을 믿고 담대히 올라가자.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번성해야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차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취직하고 넓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과 로마서 1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구원을 주시는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세상의 헛된 소망은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시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다음에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낮추셔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출애굽 사건과 광야의 모든 여정을 한번 돌아보면 애굽에서 건지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들의 앞길을 막는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곳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안에 있음을 광야의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업적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광야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교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과 학업과 취업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삶을 자꾸만 힘들게 하고 올가맵니다. 성경은 이것을 광야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앞에 다가온 풍랑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인내함으로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꽉 붙잡고 이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시험에 들게 하는 삶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temptation, 유혹이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테스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험을 의미하는 두 단어를 목적을 해석해 보면 아주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유혹의 목적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의 목적은 성능이나 성질을 검사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점검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욥기에서 사단은 욥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단은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단의 유혹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고통의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통과 시험을 이겨내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단이 넘어설 수 없도록 욥을 안전한 울타리로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천군 천사로 예수님을 지키시고 수종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품기까지는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다양한 환난과 시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이성의 눈과 혈기로 그 시험을 대하지 말고
환난 속에서 여전히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담대히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처럼 여전히 메뚜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지를 날마다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어서 40년간 광야를 돌게 되었습니다. 담대한 마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맡기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군인들과 장수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 앞으로 그 누구도 담대히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 있는 골리앗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장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담대한 마음은, 그리고 담대한 믿음은 나의 상황과 능력과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마음과 이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온전히 보고 듣고 믿을 수 있도록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신앙의 훈련을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세상 앞에서 주눅 들지 말고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내 삶의 방향키를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네 번째 이유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의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들은 말씀과 예배가 또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때 머뭇거리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탄하고 좋은 길로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그 인내를 통해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음을 마침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도 감사함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거니고 있을지라도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바꿔 말한다면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와 고민들로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기대하면서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깨달으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히브리어 만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이 물음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특별한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너무 부족하지도 않고 너무 넘치지도 않게 자신이 먹을 일용할 양식만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6째 날에는 갑절로 거두어서 7째 날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만나는 일종의 말씀 순종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너무 많은 양을 거두게 되면 다음 날 만나는 썩어서 없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6째 날 갑절로 거두지 않는다면 7째 날에는 먹을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 거두는 만나는 이스라엘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베풀어지는 광야의 식탁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단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떡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심지어 40일간 금식하시고 굶주리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 그만두고 떡을 구하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소망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은 떡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떡을 내려주시고 말씀대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순종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떡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소망이 있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고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깨달아 알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절 하반절과 3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문은 알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먼저 알려 하심이라 라는 말을 좀 쉽게 한번 풀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싶으셔서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함없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적 개념으로 안다는 것은 부부 사이에 서로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제 아내입니다. 매일 함께 밥을 먹고 살아가기에 여기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알고 저를 가장 많이 이해해 준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진정으로 복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도 아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진정한 축복은 세상의 먼지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슬픔과 아픔과 고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알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라는 이 물음에 하나님께서 동역하길 원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어쩌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때마다 약속의 말씀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말씀 속에서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오늘 주신 그 세 가지 명령을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지켜 행하라. 무엇을 지켜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번성케 되고 차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 광야를 걷고 있는 이유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연단케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달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이유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왜 만나를 주셨습니까? 떡으로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자로 알려진 루벤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성경 번역본 중에 가장 좋은 번역이 무엇입니까? 이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진정 내 가슴에 절절하게 와 닿고 있는지, 일상 속에서 그 말씀을 나는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내 삶으로 잘 펼쳐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전주한독교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됩시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씀을 지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나를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을 그냥 읽고 흘려보내는 인생은 아니었던가?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눈과 내 지식에서 멈추지 말고 내 가슴과 내 심령과 내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나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